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노래에 부른 것처럼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365일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살아보니까 평범한 가운데 행복을 찾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오늘 CBS 올포원 주제가 제2의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이 제2의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시나요? 아무래도 뭐 예전 같지 않을 때 그냥 진짜 뭐 이렇게 거기다가 좀 뭐 인생 쓴잔까지 마시게 됐을 때 막 재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힘을 쓸 때 그때는 진짜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것 같아요. 내일 해가 뜰까? 네, 이런 생각까지 들 때. 네. 근데 젊을 때는 좀 나아요. 반평생? 반백년? 예, 이렇게 지난 중년 이후에는 어떻게 다시 일어나지라고 하는 생각들, 그런 상황들이 남일 같지가 않고 또 그래서 더 공감하기 때문에 기도해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근데 힘들 때 이렇게 주님을 알고 기도해 주는 분도 있으면 다행이죠. 저는 인생의 가장 힘들 때 주님을 모르던 시절이어가지고 그땐 정말 살아야 되나 이런 희망조차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이 제2의 인생이시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목사님 여기서 기습 질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한 너무 늦은 때, 너무 늦은 나이, 너무 어려운 조건 같은 게 있을까? 이거 좀 궁금해요. 절대로 늦은 시간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방송 들으면 아마 시원한 해답 얻을 네. 거예요. 벌써부터 시원해요. 김관순 목사님은 이렇게 지금 제2의 인생을 귀엽게 살기도 하셨나 생각했습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그 제2의 인생 이렇게 뭐 심각한 것보다는 나하고 평생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얼마나 심심할까, 재미없을까. 그래서 새로운 모습 보여주기. 이런 거. 네. 우리 아들, 딸은 맨날 아빠가 똑같으니까 얼마나 지루할까. 새로운 아빠의 모습 보여주기. 나하고 26년을 같이 사는 교인들은 얼마나 지루할까. 그래서 어느 날 파마도 해보고. 교인들이 재밌어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거. 그게 성공적일 때는 굉장히 좋은데 와 지금 상상이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제2의 인생이란 내가 정하는 그 시간이
같아요. 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민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찍 그걸 느꼈잖아요. 지금 제2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제2의 인생을 생각지도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정하는 그 시간,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혹은 이제부터 후반전을 뛰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그 순간이 제2의 인생의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기적 같은 제2의 인생이 궁금하시다면 설교 속에서 또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관성 목사님의 설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흔히 뭐 인생 2막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 그러면 뭐 그동안 하던 것을 접고 새로운 것을 해본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제2의 인생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성경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 제2의 인생을 살았던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예수님을 아주 깊이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몬이 물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평생 살아온 곳에서 떠나지 않았고 거기서 물고기 잡으면서 살던 사람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훅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는 게바가 될 거다. 이름을 확 바꿔주세요. 시몬에서 게바, 베드로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바뀌는 모습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제2의 인생이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때와 주님을 알기 시작한 인생. 그렇다면 정말 내 인생을 확 바꿔놓을 수 있는 진정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재미없었는데 내일 막 신나고 살아있다는 감격을 느낄 수 있는 그 뭔가가 무엇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인가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 만나면서였다.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요. 구약으로 가면 모세 같은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광야 가서 좌절된 또 4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면서 정말 제2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얼마나 똑똑하고 출신 성분도 좋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지만 예수님 없던 그의 인생에 완벽한 삶을 살았지만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확 들어오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죠. 왜 사는지가 달라지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뭐가 정말로 즐거운 건지, 뭐가 정말 보물인지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것은 즐거워하던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추구하던 게 바뀌는 거예요. 제2의 인생이란 이게 바뀌어야 진짜 제2의 인생이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어요. 장차 개발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가? 되는 것 같았어요. 3년 지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도망가 버려요. 다시 원위치. 이게 요한복음 보면 재밌는 게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장차 개발하리라 그랬어요. 너의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개발하리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시몬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가 아니라 1장, 요한복음 1장에서 내가 시몬인데 개발하리라 그랬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아니에요. 원래의 시몬으로 돌아가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3년 지났어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 만나서 직접 저자직강 이게 뭐 직접 강의 듣고 훈련 받았으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안 바뀐 그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도 결국 깊이 그리고 그 정말 전인적으로 만나느냐? 이게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만났어도 매일이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어야 한다. 창세기로 가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베델의 경험, 놀라운 경험이에요. 창세기 28장에서. 32장 가면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 정도 되면 대단한 변화인 것 같은데 야곱의 성향은 전혀 안 바뀌어요. 이름만 바뀌었어요. 하나님 경험한 횟수만 많았어요. 결국 언제 바뀌는가 하면 130세 돼가지고요. 그의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던 캐릭터
한번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것이 43장 14절에서 바뀌는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국 이 고백을 하면서 인생이 확 바뀝니다. 근데 너무 늦었어요. 130세에 바뀌어요. 그리고 나머지 17년을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찍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인생이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저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안 되더라고요. 목사로 살아가는데 목사가 되면 안수받고 나면 막 제2의 인생 같은 것 같았는데 여전히 목사 되기 전에 제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얻은 결론 제2의 인생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제하고 다른 오늘 전 매일 제2의 인생 어제 죽지 않았던 내가 오늘 죽고 오늘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나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주제에 잘 안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날마다 바뀌는 삶. 어제의 내가 아니다. 정말 오늘을 살아간다. 어제와 똑같은 날이 아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날이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같이 살아가면서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아멘. 내가 바뀌지 않아서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아내가 바뀌지. 아내를 자꾸 바꾸라 그러니까. 예? 지는 안 바꾸면서 주여. 남편은. 예. 너무 은혜 받으시고.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 만나는 최고의 복, 그래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기쁨, 새로운 인생의 목적들 찾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그런 삶이 우리에게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예수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제2의 인생이다. 그럼 저는 제 2-1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하셨지만 매일매일 죽는다.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맞이해야 된다. 사실은 예수 만나고 난 후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2-1 인생,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의 제2의 인생을 우리가 꿈꿀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면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아주 명작이 있잖아요. 제가 젊은이들에게 꼭 권하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인데 오래되긴 했지만 거기에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나옵니다. My mama always said,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우리 엄마는 항상 얘기하셨죠. 우리 인생은 마치 여러 가지 맛이 들어있는 어솔티드 초콜릿 박스와 같다고. 당신은 다음에 어떤 맛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과 굉장히 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새로운 날이고 내일 또 새로운 날이고 그런데 그 날이 우리에게 어떤 맛을 줄지 모르잖아요. 어떤 날은 슬프고 어떤 날은 행복하고 어떤 날은 만족하고 어떤 날은 후회스럽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초콜릿 박스 안에는 내가 원하는 맛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네. 토끼와 거북이에서 누가 이기죠? 거북이. 여러분 읽은 책과 제가 읽은 책이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질문. 왜 거북이가 이기죠? 쉬지 않고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서. 끈기 있게. 그게 답이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진짜 정답은요. 작가가 그렇게 썼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박스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삶이란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치 죽었다 깨어난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그리고 후회 없이 살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의 힌트가 있습니다. 첫째,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채우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부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라. 물론 부으려면 채워져야 하지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떠날 시간이 가까웠는데 나는 내 삶을 마치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처럼 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내 삶의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각오로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다 쏟아놓는다는 마음으로 내일 모레 씨를 심는 농부는요 1년 후를 내다보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 발 앞을 보고 씨를 심으면 물론 거기에 수고와 노력이 따르겠지만 그것이 열매가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쓴맛이든 단맛이든 아니면 민트 맛이든 캐러멜 맛이든 거기에 충실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라고 생각하고 제조사의 사장님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날 하루의 충만함이 내게 채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가질 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그 목표를 세울 때 대부분 명사로 우리가 꿈을 갖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2의 인생을 지금부터 주어지는 제2의 인생을 계획할 때 꿈을 명사로 꾸지 마라. 꿈은 동사로 꾸는 게 맞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모두가 동사입니다. 만약에 제2의 인생을 꿈꾸시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꾸었던 그 명사의 꿈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싸울 싸움을 다 싸웠다. 그게 자기의 목표였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사명. 그게 뭐 목사거나 무슨 뭐 사장이거나 혹은 개그맨이거나 그 직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저는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죽을 때까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혹시 잊으셨을까 봐. 거북이가 왜 이겼다고요? 작가가 여러분들은 왜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국 수상 처칠도 아시죠? 네. 이번에 자서전을 쓰셨어요. 자기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오늘 주제와 맞게 좀 표현하신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의 전반부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탁한 회색빛 산초로 얼룩진 인생. 그냥 문자였고 낙제생이었고 12년 내내 낙제를 하고 삼수 끝에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단, 남아프리카 이런 데 전쟁하러 다니다가 납치가 돼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탈출해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정치에 입문하면서 이분이 인생 2막이 올라갑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인생에 끊임없이 펼쳐지는 나만의 영화의 주인공이 된 느낌이었다. 자기 인생의 후반부를 이제 비로소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인생 영화를 살아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전부 다 제2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세 전반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났던 거 한 번 있고 40년, 80년이 침묵이에요. 바울도 뭐 어린 시절부터 전반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의 제2의 인생이 성경에서 자세히 설교되고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제2의 인생입니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인생을 축구 시합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전반전, 하프타임, 후반전. 그 전반전에서 지더라도 이 하프타임 때 선수 교체하고 감독께서 전술을 교체하면 후반전에 어마어마한 드라마 같은 역전이 많이 일어나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반전에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어떤
내 선수를 교체한, 즉 여태까지 내가 주인공으로 뛰었던 내 인생이 선수 교체되는 거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전술과 방향이 바꿔지는 그러한 어떤 기간을 잘 보내고 나면 인생의 후반전이 아주 멋지게 제2의 인생이 열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살았던 제1의 인생이 의미 있는 제2의 인생이 되려면 요 중간에 뭔가가 일어나는데, 대부분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야곱처럼 뭐 후반에 가기도 하고 또 어린 시절에 있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종교나 또는 민족을 초월해서 대부분 중반에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몇 살 살았죠? 175세입니다. 정가운데 86세 때 이런 내면에 그냥 큰 실수를 하게 되죠. 뭐 하죠? 낳아서는 안 되는 이스마엘을 하갈에게서 납버려요. 그리고 성경은 13년 동안 침묵해버립니다. 86세 이스마엘 낳았다고 99세로 뛰어버립니다.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살았을까요? 내 앞에서 나서는 안 될 이스마엘이 막 뛰어놀아요. 하나님은 침묵해버리시고, 또 조강지처 사라와 첩 하갈이 성경에 기록된 그 전쟁과 같은 싸움이 2번 기록될, 그건 거의 매일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후회도 많이 했을 거고 굉장히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완전하라 내 앞에서.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너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또 사람 말 듣고 실수한 거 13년 동안 가슴 치면서 후회했지, 이제 사람 말 듣지 말고 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하고 이름을 바꿔주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이름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쉔인데요, 분위기란 뜻입니다. 그냥 막 사는 사람하고요, 어떤 계기를 만나서 제2의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분위기가 달라요. 네, 다 분위기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 가운데 히브리 말로 알파벳 딱 하나만 들어가요. 해라는 것만 들어갑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숨이라고 그래요. 네, 그것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고집불통이었던 아브라함 중심을 깨트리고 성령이 들어가서 남은 인생을 살게 했다라는 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인생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한가 읽어드리면 창세기 21장 22절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아브라함의 분위기가 범상치 않은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농사꾼이잖아요. 목사도 아니고.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을 조절한다면 멋진 제2의 인생이 열릴 수 있습니다. 주님 꼭 붙드시고 아름답게 또 멋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제 인생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2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저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인생의 그 이막이라는 것을 굉장히 시기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질적인 변화가 또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됐고요. 인생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늦은 때도 진짜 없겠구나. 그리고 실패하고 낙담하면 힘들다고 좌절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또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그렇게 짧지만은 않아요. 그죠? 네. 네. 오늘 잘 설명해 주셨지만 한 번 더 너무 중요한 문제라 짚고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인생살이의 제1의 인생, 또 제2의 인생, 그러니까 표현을 또 이렇게 전반, 하프타임, 후반 이렇게도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우리 인생에 그런 구분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우리 전환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좀 이렇게 현명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자기를 다시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사춘기, 하나는 갱년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육체의 어떤 변화가 오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기들이 오게 되는데 이제 그때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영적인 그런 변화의 시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분명한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병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다든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일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보통 후반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프타임 얘기 많이 하는데 운동 경기 같은 그런 개념의 그런 인생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마지막 삶까지 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에 대해 우리가 응답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호 목사님. 네, 목사님 말씀에도 동의하고요. 말씀하신 이제 사춘기, 갱년기라는 단어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평균 수명이 짧았고, 맞아요. 또 먹고 살기 바빴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평균 수명이 늘면서 이제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살아보자, 또 잘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이제 갱년기 또 사춘기 나오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반전, 후반전 그런 하프타임 개념이 많이 퍼졌잖아요. 인생을 진지하게 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자는 그런 진지한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구분 지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같은 삶을 살았어요. 40년 칼같이 하나님께서 한 날도 틀리지 않고 40년을 하셨고 거기서 만나를 주시고 만나로 다스리셨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딱 끊기고 만나 끊기고 이제 농사 짓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그 인간 발달 단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학문이 있고 구분이 있는 것은 인간이 발달하고 또 진지한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 저는 뭐 사실 이게 인생 제2의 인생 뭐 2막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이 오르고 죽을 때까지 그 막은 안 내린다. 그러니까 인생은 그냥 1막이다. 1막 2장. 1막에 2장도 있고 3장도 있고 4장이 있어야지.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는 새로운 인생 뭐 이런 것보다는 한결같은 삶도 좋지 않을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러니까 좋은 삶을 살기 시작해서 끝까지 갈 수 있으면 가장 좋다. 단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들 하셨던 중간중간에 어떤 자극과 도전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할 수만 있다면 예. 그렇다면 뭐 저는 뭐 인생에 대격변이 없더라도 건강한 삶이 아닐까.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계속. 네. 아까 얘기하신 거하고 좀 다른데 네. 우리 부인이 나하고 이렇게 오래 살면 그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변화를 주겠다. 안 바뀌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거는 헤어스타일은 바뀔 수 있죠. 옷은 바꿀 수 있고. 뭔가의 그게 삶에 예. 성공적이면 좋은데 네. 상대를 위해서 즐겁게 해주기 위한 나의 변화. 노력이죠. 노력. 정말. 네. 노력하면서 그렇게 한결같이 살 수 있다면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세상에서는 사실 한 번 실패하면 루저라고 낙인을 찍고 다 끝났다고 그렇게 포기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우리의 인생에 정말 기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 또 구체적으로 제2의 인생을 사는 법을 고민해야 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고민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인생 2막의 해답을 찾기 위한 질문 타임! 타임. 네. 먼저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또 김관선 목사님께 아주 관선의 법칙으로 또 시원한 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궁금했던 질문이었지만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막막한 인생도 정말 하나님 만나면 달라지나?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제2의 인생을, 제2의 2막을 살아가는 그 인생만큼 강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숙한다, 제2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똑같은 사건을 10년 전에 만났어요. 근데 10년 전에 막막했어. 근데 10년 지난 지금은 똑같은 막막한 일을 만났는데 막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슬펐는데 지금은 기쁨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난 이게 정말 그 막막함이 아닌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서 생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막 좋아했는데 지금은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왜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지? 그래서 새롭게 도전해가고 이게 이제 새로운 변화고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날 수 있는 길이란 이미 만나신 주님을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는 거죠. 학습이죠, 학습. 사실 뭐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자극 주시고 또 뭐 어떤 막 재난을 주시고 이래가지고 알게 되는 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 막 욥기 42장에서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10명 자녀 다 죽어버리고 새로 10명 얻은다 한들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런 어떤 자극보다는 그냥 차근차근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는 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로 돌아가면 그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이러려고 또 이 일을 주셨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깊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그냥 뭐 제 삶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바뀌면 사실 해석하는 것도 많이 달라지죠. 네. 맞아요. 네. 요즘에는 또 청년들의 뭐 고민 이거보다도 정말 이 수명이 길어지면서 중년들의 고민들이 엄청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깊은 한숨을 내쉬는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년이 되면서 이 한숨이 늘어나고 허무함이 늘어나고 상실감이 늘어나고 두려움과 불안까지 이렇게 더 커지는데요. 이건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이 상실감, 허무감도 이기고 이 중년의 제2의 인생을, 제2막을 잘 열 수 있을지, 잘 살 수 있을지 대답 부탁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때 그 어떤 글을 읽었는데 고인이 되셨죠? 코미디언 심초로 씨가 운영하는 사랑의 전화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가장 전화를 많이 거는 분들이 40대 남자들이었다고 해요. 그것도 밤에 술 먹고 울면서. 왜냐하면 직장에서도 위태하고 가정에서도 가장의 권위가 서질 않고 그냥 전화통 붙들고 그렇게 운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위해서 전화통 붙들고 울지 마시고 이 올포원을 보시면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축구대회 하프타임 때 선수를 교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불안하고 괴로운 거거든요.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우리 김관선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모시는 거 그게 중요하죠. 대표적인 예로 100세를 살고 보니 있으신 김영석 교수님. 그분이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갈 뻔하셨어요. 그 의사의 판단을 받고 그날 교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병약해서 학교도 못 갈 뻔한 김영숙 교수가 100세를 사시고 1년에 뭐 몇백 차례 강연을 하고 책을 작년에 2권 쓰셨더라고요. 이게 뭐냐, 내 힘으로는 벌써 이게 무너질 수 있지만 주님의 힘으로 살면 얼마든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학습
하고 준비하는 것도 아주 실질적으로 제2의 인생을 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라면 또 그렇죠. 우리가 못 넘을 산도 없습니다. 네. 네. 뭘 해도 잘 해주실 것 같은 박태남 목사님께 그 제2의 인생하면 생각나는 게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네. 내가 가장 잘하는 거, 네. 내가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거. 네.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가 나한테 맞춰져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제2의 인생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을까? 좀 구체적인 좀 이렇게 예와 방식을 좀 네. 해주세요. 레온 형제님, 예,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결혼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 딱 와서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아멘. 뭐 결혼 중개 그 회사의 카피였었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 제2의 인생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을 만나고도 계속 헤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두 분 목사님 다 말씀하셨지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내 삶에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도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만났어.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계속 찾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당신이 나를 향한 계획을, 내 삶의 전체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으로 내 인생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태도와 믿음을 가져야지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꿈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잘못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이 어쩌면 위조 지폐와 같은 카운터핏 가실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고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어떤 하나님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그 은혜의 마음으로 그걸 보시잖아요. 사실 굴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레온 형제님에게 그러면 결혼 잘하는 방법이 뭐냐? 아내한테 죽으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례할 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너무 많이 배운다 오늘. 죽을 아내가 있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상대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지금 아니라 혼자 죽게 생겼어요. 없어서 혼자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자신을 어떻게 굴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답이다. 아멘. 근데 어렵지만 그게 답이다. 아니,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아직 20대예요. 네. 네. 가는 건 근데 그 간절한 마음이 네. 응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있을 때 나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오늘 또 배웠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많은 도전과 과제들을 정말 받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에게 이런 탄식이 또 나올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그것마저도 또 껴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 들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후반전이라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 오늘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목사님들 경험 전문 질문자인데요. 네. 설교 말씀으로도 또 나눔으로도 쭉 이야기하셨지만 목사님들의 전 후반 또 하프타임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목사님들의 경험을 저희들한테 또 나눠주시면 저희들도 힌트를 잘 잡고 또 묵상하면서 잘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 인생의 전환점, 제2의 후반전, 인생의 후반전, 제일 오래 사신 분부터. 네. 우리 경험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신뢰가 안 된다니. 제일 오래 산 사람이라 제일 빨리 죽을 사람. 아이고 또 이해력도 빠르셔가지고. 우리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교에서도 예화를 들었지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되고 직업이 물고기 잡던 데서 사람을 낚는 어부 사실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또 마태 같은 경우 세리를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세간에 사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을 제2의 인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어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어요. 돈도 잘 벌었어요.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굳게 믿고 싶어요. 삭개오는 세관의 사표를 안 던졌을 것이다. 그리고 더 간절하게 말하면 세관의 사표를 던지지 않았어야 한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직업을 바꿔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자, 삭개오 같은 사람이 변해가지고요, 이제 사표를 던지고 나면 더 나쁜 놈이 들어와서 세리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바뀌어요, 세상이. 그런데 바뀐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요. 일하는 태도가 다르고 일하는 목적이 달라요. 저는 이게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근데 삭개오가 사표를 내면 안 돼. 그래서 세무서장이 그냥 쫓아낼 것 같은데 자기한테 그러니까 가져오는 돈이 없는데. 삭개오는 계속 있으면서 그것도 버텨내야 되고 그렇죠. 자기 밑에 있는 세리들을 아멘. 자기처럼 살게 만들어야 세상은 바뀐다. 제게 있어서는 저는 그냥 목사가 되겠다고 어릴 때부터 결심을 했고 한 번도 안 바뀌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한결같이 갔어요. 그런데 제 인생의 제2의 인생은 저는 목사니까 어느 날 성경 늘 보던 성경이 확 열렸어요.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설교가 너무 쉬워지기 시작했어요. 비결도 좀 설교가 너무 쉽고 녹화 끝나고 두 분이 만나세요. 설교 준비도 너무 재밌고 설교를 할 때마다 막 감격이 되어지고 저는 이게 제 인생에는 새로운 변화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고 싶은 네. 그런 거예요. 미안합니다. 아니요. 부러워하시네요. 저 지금 멍해졌어요. 너무 존경스러운 말씀. 제 경우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제2의 인생의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제가 몇 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정말 미치도록 했습니다. 1년에 20시간 길면 뭐 거의 30시간을 그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곳에 이제 CBS하고도 몇 번 다녀왔고요. 그거를 하는 과정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청년 하나를 잃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이 제 삶에 있어서 저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되게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잘은 못했어도 하는 일이 안 되는 게 없었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맡아서 2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뭐 괜찮은 건물도 갖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또 뭐 선교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지만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제가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주일 새벽 4시 15분에 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청년이 저와 함께 아프리카를 갔다 와서 말라리아로 국립의료원에서 그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막 오열하는 엄마를 부둥켜 안고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딱 교회 와서 8시 반 첫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아침에 일이 벌어졌으니까 설교를 다른 분한테 맡길 수 없고 제 평생에 가장 짧은 설교였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바로 당회를 소집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오히려 그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셔서 저희 교회 안에 그전에는 우리 그 교회에서 선교 전략을 세우고 성도들이 거기에 협력하고 헌금을 해서 선교를 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성도들이 그 선교 단체를 만들고 안에 그리고 교회는 그 행정적이거나 혹은 이제 아무래도 물질이 관계되니까 감사하는 것만 도와주는 그러니까 완전히 주체가 바뀌었네요. 주체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한번 그때 같이 함께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시인가 촌장의 함춘호 집사예요. 같이 이제 왜 같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가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가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전화를 해서 저한테는 이렇게
목사님 여기서 포기하면 나는 목사님은 목사로 인정하지 않겠다. 좋은 친구로 위에서 기도하겠지만 당신은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사건을 통해서 제 그 목표 인생 그리고 제 인생 전체에 대해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됐고 혹 그 후에 조금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이게 자신 있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아마 그게 제 인생의 제 2의 막을 여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그 아이에게 고마워하고 있고 미안하고 고맙고 또 이제 어머님은 지금 같이 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있죠. 네. 되게 아팠어요. 근데 그게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라 뭐 제가 쓸데없는 얘기하면 반감될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님의 경험을 좀 네네네. 나눠주세요. 예. 저는 이제 유학을 10년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신학 석사하고 철학 박사 따고 이제 공부가 끝날 쯤에 이제 모 신학교에서 청빙이 왔어요. 그래서 원서를 내고 뭐 당연히 교수로 가는 줄 알고 그리고 이사짐 다 보내고 그리고 졸업 준비를 하는데 졸업식 바로 전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 여러 명이 지원했는데 두 사람 중에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뽑혔으니 미안하게 됐다라는 졸업식 전날. 그러니까 진짜 우울한 졸업식이 되고 그 이후로 6년 동안은 제 인생에서 정말 광야 생활이었죠. 뭐 아무 대책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처가살이 6년. 처가살이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힘든 생활을 했고 그러나 힘들었지만은 그걸 통해서 깨지는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교만한 게 낮아지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그 6년 동안 참 많은 학습을 시키셨어요. 제 전공만 알았던 제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게 되고 영적 체험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수로 가려던 제 인생을 뒤집어서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고 또 그때 체험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올포원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떠들지 못하죠. 그래서 그 6년이 아팠지만은 그걸 통해서 제 2의 인생이 또 열리게 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인생의 어느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어느 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시든 영원히 살 길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동아줄을 꼭 붙잡고 계셔야 한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2의 인생을 사는 법은 한마디로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이다. 어떻게 정리할까요, 목사님? 절차다. 네. 이건 오늘부터 선수 교체다. 선수 교체다. 네, 내가 뛰던 인생을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주인을 바꾸는 선수 교체다. 저는 노사연 권사님의 바람의 마지막 가사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아멘. 네. 자, 김 목사님은 잘 익은 것 같은데. 아주 촌천살이네. 네. 아, 멋있습니다. 네. 저는 뭐 이제 제2의 인생 원위치.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제자리 갖다 놓으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자꾸 가요. 자꾸 엉뚱한 데 돌아다니다가 아 이게 내 인생이야 그리고 제2의 인생 산다고 생각해서 와서 보니까 아 이게 원래부터 내 자리였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올포원 식구들 오늘 어떤 은혜를 받으셨을까요? 네. 네. 저는 정금이다. 정금이다라고 정금이다. 예, 생각을 하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있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 가장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순간까지 물질적인 욕심은 못 버리는군요. 정금으로 정금이요. 마무리. 네. 저는 주님과 손잡고 즐겁게
깊게 가는 도전이다라고 하고 싶고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계획하지 않게 찬양 음반을 만든 게 저의 완전히 다른 인생을 지금 살게 해주신 찬양 사역자로 살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셔도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기억하거든요. 요즘 찬양 사역자들이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너를 굶기지 않아. 나는 너희들을 사용할 것이고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계속 주고 계시고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래 와 또 멋진 것을 준비하는 도전을 할 때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서 즐겁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 간증 잘 들으셨죠? 그래서 저의 이 제2의 인생을 사는 법은 예수 좀 믿으세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힘과 우리의 제2막을 열어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나오잖아요. 이 중년기와 노년기를 겪고 계시잖아요. 예수 좀 믿으시면 정말 저희들처럼 또 밝고 신나는 이런 또 에너지가 다시 올라오실 것 분명히 믿습니다. 네. 마무리죠. 예. 네. 저는 영어와 국어를 섞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사는 법은 한마디로 드림에서 드림이다. 이제 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꿈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꿈이 내 꿈마저도 붙잡으시는 그런 삶을 좀 살아보고 싶어서 꿈을 이렇게 드리면은 하나님이 또 드려주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청률로 답변 좀 해주세요. 드려주세요. 네, 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또 네, 이런 생각도 맞네요. 떠오르네요. 자, 오늘 끝인사는 인생의 어느 순간도 당당히 맞이하겠다는 각오로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제2의 인생도 멋지게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